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또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 또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을 하는 것과 칭찬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베스트셀러였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3톤이나 되는 그 범고래를 그 조련사들이 막 공연을 할 수 있게 춤을 추며 막 넘고 재주를 부리는 공연을 할 수 있을까? 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그 조련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또 잘 협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뒤통수 치기 반응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그 구성원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고래를 조련하면 절대 춤출 수 없다는 것이죠. 고래 반응이라고 일컫는 것은 뭐냐면, 신뢰를 쌓고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 과정의 순간순간마다 잘못하는 게 있어도 얼른 방향을 바꿔주고, 또 잘할 때는 엄청나게 칭찬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고래가 춤을 추면서 사람들 앞에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이제 공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도 이런 여러 사람들을 관리할 때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하게 될 때 동기부여도 되고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또 효과도 좋고,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의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것과 칭찬을 하지 않는 것과의 그런 상대방의 그러한 반응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는 것과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의 결과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사과입니다. 최근 어느 아파트 게시판에 올라온 사과문을 조금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05호 땡땡땡입니다. 5월 8일 저녁 저희 집 막내와 강아지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아지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 많은 주민들께 불쾌감을 안겨드린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도록 교육하지 못한 저희 부모의 잘못이 큽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파트 앞에 개가 똥을 싸는 걸 보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불쾌하고 막 욕을 바가지로 막 해놓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그렇게 지나갔으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저 집 개가 그런 건 아닌가, 뭐 그런 마음들 갖고 좋은 관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가 사과물을 대신 올릴 때 그 마음들이 좀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우리 조심해야겠다.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은 자녀 교육 잘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을 한 것에,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는데 누군가 사과를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뭐 사과 안 했으면 불평하면서 서로 의심하며 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과를 하느냐 사과를 안 하느냐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 적용해 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종, 사탄 마귀의 종,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극과 극의 차이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죄의 종으로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얻느냐가 아주 극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 아주 엄청난 차이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꼭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일화입니다. 다윗이 그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고 수타가 됐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목숨의 위험을 많이 겪었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어쩔 때는 미친 척 하면서 생명을 연명했고요. 그릴라라는 그 지역에 거기에 통치하면서 용병 생활을 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브론에서 남왕국의 왕으로 추대가 돼서 거기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되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돼서 43년을 통치하게 됐죠. 헤브론에 헤브론에 있다가 통합 왕이 돼서 이제는 여부스 족속에 있었던 그 시온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궁궐을 짓습니다. 그 나라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시켰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에서 용병 생활하던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좀 흡히 보고 그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출전합니까? 출전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출전하라. 출전해서 블레셋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전투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물을 흩트는 것처럼 대적을 흩어보셨다. 완전 대승을 거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지난번처럼 출전하면 됩니까? 지난번처럼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좀 다른 대답을 주셨는데요. 23절 말씀 보시면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번에는 기습작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 보시면 중간부터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확신도 주셨습니다. 25절은 한번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묻고 말씀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대승을 거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하고 자주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일이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같은 일이 2번 일어났는데도 그때마다 꼭 묻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묻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은 습관이, 신앙 습관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 어여삐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지시하시고 해결책도 마련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즉 뜻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묻고 구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역대상에서는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했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세 개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2번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다. 3번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불순종한 것, 신접한 여인, 점장이를 찾아가서 무엇을 물은 것, 또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은 것, 이 3가지 때문에 그가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앞에 두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린 것, 아말렉 사람 아가광을 죽이고 그 족속을 멸절하라고 했을 때 아가광을 살려주고 또한 좋은 것들을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남겨둔 것, 죽은 사무엘을 환생시키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 하기 전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묻고 구했어도 사울의 인생은,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나가니까 묻고 구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그 일이 작은 실수였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주 낭패를 볼 만한 큰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다 나와라, 지파별로 모여라, 또한 족속별로 모여라, 가문별로 모여라, 그래갖고 선택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풍채도 좋고 인물도 준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너무 멋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어렸을 때 오래 했습니다. 전공을 세웠음에도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도망자를 죽을 고비도 여러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시작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은 왕으로서 멋지게 출발했지만 하나님께 후회를 안겨드렸고 나중에는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시작되는 게 순탄치 않았지만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존귀하고 존경받을 만한 통치자로 후세들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묻지 않고의 차이를 사울과 다윗을 통해 우리들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는데 하고 안 하고는 우리들에게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특권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나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좋은 신앙적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꼭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구하는 좋은 습관들 들이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